지난 2001년 미국의 도심에서 하나의 캠페인이 벌어진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안아드립니다. 안아드립니다. 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안아드리는 프리허그 캠페인, 이 캠페인을 하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SNS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프리허그 운동은 기독교 신앙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또한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제이슨 헌트라는 그런 분은 그의 어머니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희생 정신을 그가 본받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자란 그런 영감으로 말미암아 프리허그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freehug.com 이라는 그러한 사이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소중한 인생으로 알아가야 한다, 이러한 모토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리허그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나눔 운동임을 지구촌 곳곳으로 알리게 되었고, 헌터는 프리허그를 로고에 새겨가지고 옷도 만들고 또 그것을 섬기는 교회나 또 가까운 지역교회 그리고 사회와 가까운 가정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프리허그하는, 허그로 서로 사랑을 나누자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저널리스트는 허그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공동체의 포옹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돈 안 들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들어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진정한 마음만 가지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기분 전환은 물론이고 심리적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면증과 긴장을 해소해 주면서 더 나아가 자존감을 세워주고 안정감을 주는, 그리고 신체적으로 또 근육도 튼튼하게 한다고 이분이 쓴 것을 제가 읽었는데 얼마나 근육이 튼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리허그를 해주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해주니까 아마 이렇게 인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욕구분만이 많은 어떤 좀 몸이 비례한 사람도 프리허그를 통해서 조금은 어떤 체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설명을 어느 저널리스트가 한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도 읽어보았습니다. 이처럼 허그는 단순한 그런 포옹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치유의 과학이면서 예술이다. 그래서 그 허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하는 악수, 또 가벼운 스킨십은 인류가 가진 가장 따뜻한 신체적 언어의 표현이고 사랑의 일부다라고 그 저널리스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5년도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제로 허그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쌍둥이 자매의 몸무게가 태어날 때 1kg 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아주 미숙하죠. 이렇게 조산으로 태어난 그런 아이가 언니는 좀 괜찮은데 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어대고 또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것을 가지고 어느 간호사 또 병원의 스태프들이 한 가지 제안을 생각한 것이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언니하고 서로 마주보게,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끌어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자세로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침대 안에 넣어놨더니 울음이 그치더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어느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항상 우리 마음이 힘들고 슬픕니다. 하나님이 떨어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행이고 우리에게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태어난 쌍둥이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자 예배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이 쌍둥이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명은 사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제 의식주의 기본 생활은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은 이제 모든 네트워크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가 되어 있는 이때에 사람들은 더 행복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생활은 넉넉할지 모르지만 이제 마음의 안식처는 더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그 속에 그 빈곤은 세상에 염려와 근심, 불안은 더해지고 외로움으로 지내고 있는 인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외로움이 평안의 둥지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헤매고 있는 그러한 것 또한 우리가 주위에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신 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영혼의 쉼도 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육체가 쉼을 얻으리라는 단어가 아니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경은 이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쇠바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멈추라, 쉬다, 중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평안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수 없이 사는 이민 생활에서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쉼을 얻을 수가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주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본절에서 말씀하는 수고, 이 수고하고의 헬라어가요 코피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코피온테스라는 이 단어는 조금 문장 형태를 보면 현재 분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자신이 스스로 지고 있는 그러한 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고 있다. 이것을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을 해서 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짐을 계속해서 지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수고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여기에 사실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통해서 육신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사실 마음도 피곤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정신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정신이 피곤하면 영향받는 것이 어디일까요? 영혼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피곤하게 되는데 이 피곤의 시작은 자기 스스로 그 짐을 계속해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진자들과 수고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문법상 수동태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수고는 능동태, 내가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오는 염려를 계속 쌓아두는 것이 수고한 상태라고 하면, 무거운 짐은 내가 원치 않지만 불가피하게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나에게 쌓여가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육신적으로 죄인 가운데 태어나서요, 모든 인류가 이 죄 가운데 사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이 짐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8장에서 율법에 갇혀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망의 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사는 오늘날 인류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짐에서 사망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 가운데 짓눌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없어지는 짐은 무거운 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짐이 바로 무거운 짐. 이것은 인류 모두가 다 담고 있는, 내가 원치 않아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사실처럼 매어있는 모든 죄악을 보혈로,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자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무거운 짐은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없어집니다. 무거운 짐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은 수고의 짐이에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질 수밖에 없는 짐들. 여러분, 육체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육체적으로 이 수고 때문에 얹혀 있는 어깨에 그 무거운 짐들,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영적인 문제 또한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 짐은 계속해서 또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탕감받고 해결받았다고 스스로 우리는 고백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망의 그 짐들은 우리를 계속 엄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치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2025년 시작한 후 9개월 다 지나서 이제 가을에 초임에 들어가는 10월을 벌써 맞이합니다. 저는 지난 8월 7월 되면 2026년도 새 칼렌더를, 교회 칼렌더를 오다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중반에 접어들면서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세월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짐들입니다.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냥 빠져들면 정말 그야말로 무거운 짐에 빠져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염려와 근심, 여러분 그때그때 털어버리지 않으면 쌓여서 육신으로 질병을 일으키고 마음으로 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생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털어버리고 가십시다. 털고 가야 합니다. 어제 일들은 지난 것입니다. 오늘 일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문제는 오늘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털어버리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 나가면 우리는 찾고 털고 나갔을 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밭에 있으면은요 식물을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됩니다. 그 흙은 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흙이 바람에 날리게 되면 뭐가 되지요? 흙먼지가 됩니다. 똑같은 흙인데 바람에 날리면 흙먼지가 되고 미세먼지가 되는 것처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어찌 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면 이 같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토양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흙이 밭에 있을 때 토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절반에 가까운 그러한 73편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의 찬송들이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가 궁궐에 있을 때 지었던 그러한 시가 아닙니다. 모진 고통과 죽음의 고통에서 그는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그는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짐을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맡기는 시작은 감사와 찬송으로, 짐을 맡긴 증거는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다윗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 죽게 나가는 자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자로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함없이 주와 함께 나가는 그런 믿음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늘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한 그런 찬양의 제목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가사를 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2절 가사 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며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우리를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이 찬양으로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보듬어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은 물론이고 우리 몸과 영혼까지도 이제 다시금 주님께 맡겨서 평안과 위로를 얻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29절 상반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마음, 이 마음이란 원래 심장을 의미합니다. 심장.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마음은 육신 속에 담겨 있는 심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언급하는 그러한 성화의 마음, 즉 영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저 화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으로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해도 타인의 아픔을 함께 예수님처럼 품고 나가는 그런 넉넉한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안식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비유하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얼마나 될까?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와서 이민의 삶을 하고 오늘날 이렇게 털을 닦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잘 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겨내는 이 인류는 보기 드문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만약에 기준이 된다면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이들을 비유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적인 어떤 그 안식보다 상대적인 안식, 절대적인 위로보다 상대적인 위로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것, 어떤 더 나은 것을 자꾸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는 조금은 왜소해지고 약해지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적인 것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 중에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기도할 그런 제목들이 또한 있으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하고 어떤 사람보다 넉넉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 중에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것은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든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눈에 보이고 이렇게 물건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소망 중에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능력이 돼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그 목사님의 책의 제목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대적인 그런 좌절감, 상대적인 낙심, 거기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는 그러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야 된다.
우리가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어떤 것에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좋은 것에 비교하면 우리는 약할 거고 나쁜 것에 비교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비교보다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소중함을 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그저 앉아서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여정을 통해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코스가 있는데 바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윤례를 배우고 잘못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 고난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즉 성도에게 고난이 유익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니 기쁘고 감사할 때마다 그것조차도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서 체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교자의 고백 중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내 안에 고난 당하게 하신 것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나의 고난을 이미 체휼하신 분이다. 나는 주님만 만나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어느 순교자가 고백한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과 섬김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평안과 안식을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야 합니다. 본문 29절 하반절 이하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우니 세상에 너희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지고 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본절을 읽으면서 부담이 되는 내용이 혹시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여러분 그나마도 내 멍에 내 짐도 무거운데 예수님의 멍에 이것을 메고 가라, 이것이 혹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셨으면 그냥 그것을 끝나서 우리의 모든 짐은 다 해결될 거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그냥 맡겨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런 기도하죠. 주님 너무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내 짐 맡아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짐을 또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차 있지 않으면 뭐가 차 있죠? 공기가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뺄 수 있는 길은 공기를 빼는 것이 아니고 물을 채우면 공기가 빠지는 것이 물리적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무거운 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짐을 맡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또 새로운 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공기를 빼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 물을 채워놔라. 예수님의 멍에가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멍에는 가벼울까?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요 다양한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벼운 짐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손에 놓지 않는 것 같이 우리의 짐은 날마다 있습니다. 요즘 사람은 손에 들고 있는 것, 여러분 핸드폰이죠. 예, 핸드폰 대신에 친밀하게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손에는 뭐 핸드폰 놓아놓은 손은 아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가를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것은 아마 각자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합당한 십자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합당한 은혜, 때를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 그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런 말씀인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춤형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맞춤형 은혜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멍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의 깃털로 비유하면서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만큼 가볍다. 만약에 새의 깃털이 없다고 하면 창공을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그 깃털이 무겁다고 해서, 그 날개가 무겁다고 해서 털어버리면 그것은 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각자의 십자가, 이것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이 없으면 새가 날개를 잃은 것과 똑같다. 성 어거스틴이 비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요, 요셉의 목공소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소의 멍에는 딱 들어맞고 가벼워서 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인기가 있었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공을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 기독교의 전승으로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딱 맞춰서 만들어 주신대요. 그것은 소를 창조하신 솜씨로 그 소에 딱 맞는 멍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만들어 주신 것과 똑같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딱 맞고 가벼운 쉬운 맞춤형 멍에를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이 가벼운 것이 단순히 아니라 그의 멍에가 구원과 영생을 갖게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멍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씌워주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있다. 만약에 그 멍에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멍에 없는 날뛴 소처럼 뛰고 다닐 텐데, 그 멍에를 우리에게 매준 것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28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무거운 짐과 30절에서 말씀하신 내 짐,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메어주신 짐은 분명히 다르다. 이 얘기를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확실한 구원을 주시는 선하고 바른,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멍에를 메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불평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원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모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